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어느 날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3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느끼는 소리와 귀가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나단과 헤르몬과 유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만나면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나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보단 벌써 저쪽부터 걸어오는데 인상을 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적 침체를 겪은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또 누군가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 침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2편, 시편 42편은 영적 침체를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낙심,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영적 침체 현상의 한 현상을 표현한 거고, 또 불안, 그래서 낙심은 가라앉다, 불안은 시끄럽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잖아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시끄럽다, 큰 소리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뭔가 좀 가라앉고 풀이 죽고 내가 자꾸 이전과 다르게 말이 많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침체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2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위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 용어인데요, 마스길 하면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라는 성가대 가수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부른 노래, 이런 의미죠.
그렇다 해서 고라가 쓴 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건데 어떤 때 썼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피난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42편 내용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 안에 찾아왔던 영적 침체들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원인도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정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기진맥진하여, 내가 어찌하여 혼란스러워하는가 하고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게 스스로 낙담하는 거. 어떤 거예요? 자신의 처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해 갖고 쫓겨나가는데 얼마 한심해요 지금 아버지가. 그래서 자신의 그 처지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뭐 마귀가 공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고 느끼기 전에 벌써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까요? 4절에 보면 전에 성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어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던 삶을 추억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했던 내 모습에 비하면 지금 내 꼬라지는 엉망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를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 습관, 루틴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때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았으면 7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그때 성경을 구약 3장, 신약 3장 읽으며 지금도 한번 그렇게 읽어서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늘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내 상황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의 비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처한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내게 낙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전에 우리 함께 모였죠.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같이 막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부서 전도사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걸 기억할수록 지금 우리 상황이 자꾸 기쁨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틀어는 놓고 딴 거 하고. 왜 그래요? 그때를 기억했을 때 내 처지가 자꾸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대비해 보면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고 즐거워요. 근데 홀로 있을 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던 내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이웃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범죄하고 타락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내가 추구하는 신앙,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오는 괴리감,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결국 낙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서 이제 낙심의 정도가 심해지고 더욱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정말 만사가 귀찮아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성경도 떠들어보기 싫고 뭐 찬양 부르기는 고사하고 듣는 것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영적 무기력증. 전형적인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시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존재야. 이제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됐는데 이 비교가 계속 자신의 처지에 골몰하다 보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영적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진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다윗은 6절에서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전에 요단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헤르몬 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미살산에서 주께서 역사하셨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단 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건을 지금 요단은 조상 때 있었던 일들을 계속 듣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뚫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헤르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르몬산은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이 당시 엄청나게 강대했던 이 아모리 족속에게 전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미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살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 시내산 앞에 있는 언덕을 미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미살 언덕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들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가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헤르몬산처럼 헤르몬에서 있었던 그 아모리와의 전쟁처럼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돌파했었던 경험이 없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도우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미살산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회상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낙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내 처지는 비록 이렇게 엉망이지만 내가 입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요단강처럼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 지금도 여전합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시 뚫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역사를 다시, 그때 베푸셨던 구원의 영적 사건들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말씀들, 또 기도의 깊은 자리를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영광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겪는 두 번째 원인은 대적자의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엄청나게 영적 침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방법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특별히 대적자, 즉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매개체를 통해 공격하는데 다윗은 그 중에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비방과 조롱이 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면 미쳤나? 이러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전혀 내 가슴에 안 꽂혀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 나랑 매일 같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하는 한마디는 내가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대적의 형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대놓고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다고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냥 네 힘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마치 자기는 정말 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조언하는 경우가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비방은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10절에서 그 비방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해요. 아니 칼이 살만 찔러도 힘든데 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관절까지 찔러 들어오는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신앙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는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대적자의 비방과 조롱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들의 조롱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의심이 들게 하는 단초,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걸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가?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짜일까? 다 거짓이면 어떡하지? 십자가와 부활 다 지어낸 거라면? 천국은 진짜 있는 걸까?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한마디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와서 의심에 씨앗을 심어놓고 나면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한마디 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메아리처럼 잊을만 하면 다시 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직장에 가면 그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화살처럼 박혀요. 몸에 박힌 화살독이 살을 썩게 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박혀버린 비방과 조롱의 화살 이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5절과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10절에서 다시 반복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 반복한 것은 우리도 뭔가 중요한 건 반복하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네가 대적자로부터의 그 조롱과 비방을 화살을 뽑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도대체 소망이 무엇이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 비방과 조롱으로 멍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대적자의 비방과 조롱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현실화됐어요. 다 내가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보고 알면 되는 거지.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내 눈으로 안 봤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직접 눈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지탱하는 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은 믿음의 기초이자 믿음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뭘 견디게 해요? 계속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거? 소망뿐이에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소망이 살아나면 그건 믿음이 회복됐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구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는 것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는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과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즉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아무 영향력 없는 신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의 것, 사람이 손으로 새긴 것,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것, 생명은 고사하고 단 하나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전혀 능력 없는 헛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때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무리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진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친하다고 윤대성 목사님 100억을 줄 거야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믿어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지. 헛거예요. 왜요? 저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한 바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는 바를 눈으로 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분은 살아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쏴도 그분이 우리 멍든 가슴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화살 뽑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그런 현상들이, 조짐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더 좋다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엉망이라고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꼬라지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신 사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사건이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살아있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는 바, 소망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 주님께 소망 두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1절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기쁨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